함께 이 본문으로 참되고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지난 한 12년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트렌드냐면 안식, 쉼,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식, 쉼, 힐링. 네. 말만 들어도 막 좋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쉬고 싶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힐링됐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 10여 년간의 여러 가지 저성장 가운데 깊어지는 박탈감이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뭔가 이게 계속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 가운데 공동체적이나 소속감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경쟁, 갈등, 우울한 현실 가운데 사실은 끊임없이 뭔가 남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위한 삶을 살았더라면은 그런 것이 지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런 마음 가운데 가장 빠르고 손쉬운 위로가 하나가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심비. 가성비는 아시죠? 가성비는 가격 대비 뭐 이렇게 성능이 좋거나 가격은 저렴한데 좋은 것들 얘기한다면 혹시 가심비라고 아십니까? 네, 비슷한 말인데 뭔가 가격은 있지만 심리적인 만족을 누리는 제품들을 이제 가심비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신혼 혼수를 위해서 뭔가 값비싼 가전 제품들을 마련했다면 요즘에는 게임기를 산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게임기를 이제 결혼 선물로 서로에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집안에는 뭔가 채워놓지 않아도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들, 그리고 예쁜데 쓰레기 뭔가 사서 모아서 예쁜 거 샀는데 또 쓰레기고, 어른들이 보시면은 뭘 저런 걸 돈 주고 사서 모으느냐 싶은 것들을 심리적인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모은다고 합니다. 가격이나 의미도 가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힐링과 위로를 얻는 측면의 소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답니다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40대, 50대,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세대를 아울러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자꾸 위안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도 욥기서에 보니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고, 사실 살아가는 것이 고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또 위로를 찾기도 하고, 개인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또 위로와 소망을 고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그냥 몇 년간의 트렌드만이 아니라, 특징만이 아니라,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시간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마다 늘 어려움은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은 늘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찾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행복과 위로를 찾는데 그 방법은 사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을 뿐이지 그것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끊임없이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나 이런 외적인 행보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외부의 어려움 앞에 끊임없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만족할 거라고 세운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스스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위로와 힐링을 외부로부터 찾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찾는 것은 과거에는 누군가 만들어둔 기준에 내가 부합하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갖고 위로를 얻었는데, 이제는 꼭 그런 위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실에 좋지 않은 상황과 외부의 압박, 스트레스 가운데서 원하는 수준만의 결과만큼을 다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잘해가고 있다, 애썼다, 그 정도면 넌 최선을 다했다, 사실 이런 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딱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정해져 있었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어야지 공감과 인정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외부인들에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베스트셀러들 제목들을 보면은 그런 위로들을 주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좀 된 책이긴 하지만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게 뭐 책 제목입니다. 뭐 책 제목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되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제목 같은데 이런 책 제목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한 1인 청년이 메이저 출판사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작은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한 책인데, 우울증 치료 에세이란 장르입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 말 그대로 저자가 자기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을 녹취해서 편집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받는 내용을 녹취를 해서 그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치료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공감을 얻고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와 또 소망을 찾는데, 각자 정해진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으면서 만족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소망과 위로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제 안에 문득 질문이 다가옵니다. 시대가 또는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면서 또 조금씩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을이어서 또 더 추워지기 전에 좋은 곳에 가고 보고 먹고 마시면서 좋은 사람과 만나면서 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위로와 공감, 그런 데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정식 분석학자의 말이 일반적 상식선에서는 동의가 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고난과 내 삶의 문제를 또 소망과 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방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주는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이 정말 이게 믿음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인생의 문제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떠한 고민, 갈등, 어려움을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되는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씨름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위로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셔서 쉼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 앞에 찾아 헤매이는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나온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다른 세상이 잠깐 주는 만족과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만족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어떤 위로의 음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이 모든 구절을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선포하고 물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회개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당사자 요한이 말리면서 주님, 내가 당신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울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순간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실 등장하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이 음성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미 늘 함께 하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홍보도 아니고요, 광고도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전에 이 기사를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이사야서 4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약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사실 성취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에게 내가 나의 영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참 목자, 그들을 죄와 어둠에서 건질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종, 고난받는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 나의 종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왕이 다음 왕에게 뭔가 왕관을 씌우듯이 화려하진 않지만 한편의 대관신과 같은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소리가 앞서 말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의 사명을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나의 종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내내 주장하셨던 주장 중에 하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가운데서도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자신과 아버지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가장 큰 이유와 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아들의 증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가 택한 아들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받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소리에서 이후에 율법학자, 서기관, 또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증언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아니 죄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이고 고난이었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주는 음성이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모든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렸던 이 음성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들려야 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위로가 바로 이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음성이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이면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인생의 최대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궁극적으로 묻고 답을 찾아야 될 질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있는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갈증과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의 정체성과 너의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준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출세를 하거나 너가 정말 잘 될 수 있으면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그렇게 되면 너가 정말 누군지 알게 되고 이 땅에 왜 살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꼭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얻은 행복과 만족이 조금은 기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계속 시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사실 또 다른 데다가 또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중요한 질문, 너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소수의 이렇게 한 몇몇 사람들을 앞세워서 너도 조금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방법과 대답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대답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노력과 열심으로 행복과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과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을 추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정체성과 의로움을 찾으려는 그 모든 시도들,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떠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찾으려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허전함과 끝없는 갈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가진 재산은 많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사실 아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자니 이 종이 가로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종에게 아들이 올 때까지 충성되이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종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대신 종에게 이 메모 하나만 아들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아들은 돌아와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이 모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뻐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쪽지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쪽지 내용을 받은 아들은 글을 읽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종 누구에게 준다. 다만 나의 아들은 나의 모든 소유 중에 단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소유 중에서 단 하나만을 가질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지혜로우십니다. 이 아들도 당연히 그 재산 중에 하나인 종을 선택했고, 그 종의 전 재산이 사실 그 아들의 재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애도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찾고 싶은 그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채우면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누군가 세워놓은 기준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인정을 받으면 괜찮으십니까? 좀 전에 나눴던 가진 재산과 모든 것을 소유한 종이라도 그 종이 내 소유면 그 종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위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분에게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다, 이 소리를 듣는 것만큼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시점을 주목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더 복된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음성을 초반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태는 3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에는 1장에,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인정받고 기뻐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너가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기쁨이라고 얘기해 줄게, 순종하면 너가 나의 아들처럼 대해 줄게, 기뻐해 줄게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한번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가 지금보다 조금 더 키가 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목소리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좋으면 사랑해 줄게,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내가 너를 정말 기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해줄게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가 내 아들이기에, 너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하는 그 모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들려졌던 음성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모욕과 고난과 수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듣게 된 음성이 아닙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골고다에서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가르치셔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그 어느 것 하나 시작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듯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젊은 가정들을 사역하고 섬겼을 때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참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자녀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뭘 발견했냐면 계란을 발견한 거예요. 계란. 6살 딸아이가 있는데 계란이 거기서 왜 나왔겠습니까? 계란을 품어서 부화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런 거 다 한두 번씩 해보셨잖아요. 아이가 그 계란을 품고 부화시키려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을. 에디슨이 거위알을 품었다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뭐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떠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녀라면 그것이 얼마나 엉뚱한 행동을 해도 어떨 때 보면은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정말 그렇게 집에만 눈에 들면은 저를 반겨주는 소리는 1초, 아빠다 달려 들어와서 1초 정도 반겨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또 싸우던 걸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이 소리는 사랑할 만해서 그런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뭔가 더 우리의 삶을 충성되게 바치고 믿음을 보이고 증명해서 그분의 사랑할 만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해도 자녀가 한 일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크고 정말 나를 나답게 하는 위로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수없이 실패한 헛된 속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아직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위로를 찾아서 다양하고 허무하며 열심히 수고합니다. 가짜 위로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어쩌면은 그것이 가짜인지를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린 다시 한번 이 음성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은 반복적으로 이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급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붙인 말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저들을 뭐라고 부를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정의해 내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모든 부요한 것과 그분 안에 모든 소망과 위로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라고 호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 안에 모든 부유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모두 주님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개인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한 것과 위로와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더 이상 고아처럼 사랑을 구걸해야 되고 만족시켜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께 주셨던 모든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조차도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조금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늘 이 사실을 까먹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며 고백서에 담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교리문답 제1문항입니다. 이 1문항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괴롭기도 하고 답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슬픔 가운데 정말 이것밖에 위로가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도 더 다른 방법의 위로를 해주고 싶고 뭔가 다른 형편으로도 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이 답이 아니라 여기에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답을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들 모든 수고와 열심히 여러분 이 소리에 힘입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망 없는 위로를 찾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 소망을 또 그들과 애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